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용기 얻고 세임받아 소망 가운데 이 귀한 아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70번 읽었다가 오히려 회심하여 신학교까지 간 한 스님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속세를 떠나 부산에 있는 한 절로 출가하였습니다. 이후에 열심히 수양하여 법당에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대학교 불교 학생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찰에 방문한 두 젊은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불교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불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이전에도 여러 번 듣기는 했으나 그날따라 그 젊은이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랍니다.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그 스님은 주지 스님께 허락을 받아 성경 한 권을 구입하여 깊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끼니도 거르고 잠도 줄이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독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더니 오히려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주석책까지 구입하여 말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안 주지 스님은 그 젊은 스님에게 자네는 이제 불교와의 인연이 다 된 것 같으니 그만 하산하시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속세로 돌아온 그분은 회심하여 신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전까지 발람은 3번에 걸쳐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지요.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모압 왕은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발람을 향하여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손뼉을 치기까지 했다고 나오죠. 우리가 기쁠 때도 손뼉을 치지만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때도 상대방에게 정신 차리라고 손뼉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짓 예언자 발람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모압 왕이 돈을 준다고 하니 그것이 탐이 나서 길을 나선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은 발람의 예언이 자기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자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돌아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죠. 어떻게 예언하기 시작합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자는 결단코 그 예언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어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선포합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한 별과 한 균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의미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하를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끌며 모압과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무엘 하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에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 했지만 나중에 다윗의 때가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하지요. 또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이 이스라엘을 속상하게 한 적이 있지요. 에돔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고 그 일이 원인이 되어 괜히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었다가 불뱀 심판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지만 다윗의 때가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예언은 또한 누구를 위한 선포였습니까?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우리의 참된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세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거짓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을 넘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한 자리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해도 그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면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결국 우리가 복음과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지요. 아무리 오래된 상자라도 그 안에 보석을 담으면 그것은 소중한 보석 상자가 됩니다. 낡고 볼품없는 유리병이라 해도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을 꽂으면 그것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드는 예쁜 꽃병이 되죠.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부어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하여목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10년 가운데 품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여목지체들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였는데 매일매일 세상에서 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탄식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충만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